총 교인 수는 총 238만 2,800명으로 보고되었는데요.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교회 학교 교세 감소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결과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는 전체의 22.4%로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엘베델 미니스트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엘베델의 주제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기반하여 4가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 신앙훈련.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다음 세대. 자신의 삶의 기준이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합니다. 둘, 생활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 엘베델 미니스트리. 예배와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훈련을 합니다. 셋, 학습훈련. 학습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 학습은 세상에서 출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전문성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학습 훈련을 합니다. 넷, 선교 훈련. 우리 엘베델 미니스트리는 각 지역 교회로 나아간다. 주 5일은 전문성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공부한다면 나머지 이틀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닙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러 다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대한민국. 부흥을 보진 못했지만 부흥을 갈망하는 다음 세대를 살릴 다음 세대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다음 세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준비를 합니다.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준비하는 엘베델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연합하여 한국교회를 살리겠습니다. 온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용인 엘베델 미니스트리 조지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출발이 조금 신기합니다. 예,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제 그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제 저희 학교 전경인데요. 아까 이제 우리 그 마이클 조 선교사님께서 이제 여기서 지금 한 명으로 출발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서울에서 신월동에 있는 4층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선생님 5분과 애 1명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코로나 1, 2, 4 사태가 터진 지 2달 후였습니다. 이제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을 시작한 1호 학교였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께서 정말 어려움에 이제 처했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5년 뒤에 은퇴하겠다. 근데 제가 상황을 봤었을 때는요, 그때 은퇴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분이 회생이 가능할까 이런 정도의 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셨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먼저 발을 담글 때 그 물이 갈렸습니다. 그렇죠? 저는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다른 분들께 이제 우리 목사님들께서 강의는 너무 잘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실제적인 얘기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원래 교육의 교자도 몰랐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희 아이를 이제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제가 보니까 공교육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공교육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때문에 기독교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육에 관심을 갖고 기독교 교육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 교육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문을 갖고 시작했던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원숭이와 바나나라는 시험이 있어요. 원숭이는 원래 그 호기심이 많아서 퍼즐을 푸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에게 퍼즐을 맡기면 이 원숭이가 퍼즐을 풀고 또 새로운 걸 달라고 하고 또 퍼즐을 주면 또 그걸 풀고 즐거워하고 이걸 반복한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원숭이에게 퍼즐을 풀고 나면 바나나를 주는 거예요. 바나나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원숭이는 그 다음부터는 바나나를 이제 퍼즐 푸는 것도 즐거운데 바나나까지 주니까 더 즐겁죠. 너무 즐겁죠. 그러니까 더 신나게 푸는 거예요. 하나를 풀고 두 개를 푸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바나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자, 어느 날 바나나를 끊어 봅시오. 이 원숭이가 퍼즐을 풀려고 할까요? 안 풀려고 할까요? 안 풀려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안에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내재적인 동기부여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공교육에서 이 외재적인 동기부여로 내재적인 동기부여를 죽여버립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자라서 상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주지 않은 비교의식을 갖고 열등감을 갖고 공부하기를 싫어합니다. 고등학교 교실에 가보십시오. 절반이 잡니다. 엎드려서 자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사망을 찾습니까? 저는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사망을 봅니다. 이미 시작도 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사망의 마음이 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괴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아이를 내가 지금 이 나일강에서 떠내려 보내지 않으면 이 아이는 내가 품고 있으면 죽어요. 보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다 동일한 마음으로 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 대답을 오늘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건 제사장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했던 법궤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학교 좋죠? 별론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이게 저는요 돈이 없어요.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돈을 별로 안 주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시작할 때도 많은 반대들이 있었고요. 또 그 한 명의 학생으로 이제 국제 학교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저희 성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학교 같지 않아 보이는 거죠. 학생보다 선생님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사역에 제 마음에 발을 담그었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학교는 보증금이 1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작은 도서관에서 36평짜리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 한 명으로 시작했다가 그 아이가 조금 변하니까 이제 그 학부형분들께서 이렇게 한 명씩 두 명씩 보내신 게 한 2달 만에 5명이 됐어요. 근데 이제 5명이 되고 나니까 뭐 이렇게 너무 좁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학교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학교를 알아보러 다녔는데 서울 근교에 있는 이제 저는 좀 이게 단순해서 학교를 알아보러 가서 진짜 학교를 알아봤어요. 이제 지금 서울 근교에 폐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폐교들을 알아보니까 그 30억 달래요. 저는 30원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를 자꾸 하면 주님은 계속 학교를 봐라.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학교를 봤는데요.
제가 학교를 봤는데 뭐 돈을 주시던 뭐를 주시던 다른 방법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계속 학교를 봐라, 학교를 봐라 이 말씀만 하시니까, 그래서 열심히 학교를 보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곳을 갔습니다. 여기는 원래 이제 그 카페를 하기 위해서 4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곳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그 카페의 문을 닫게 되었고 1년간 아무도 이제 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만 되어 있고 아무도 사용을 안 한 아주 깨끗한 곳이죠. 그 이제 제가 가서 여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옆으로 보면 이제 기숙사가 있어요. 그 화면을 계속 좀 넘겨주실까요? 방송실 부탁드립니다. 방송실 화면 좀 넘겨주시겠어요? 계속 좀 넘겨주십시오. 이제 저는 이제 이 본관이 보인 게 아니라 저희 이 본관 옆에 보면 기숙 시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가 지금 남자 돔스고요. 여기가 지금 여자 기숙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서울 근교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도 아이들을 기숙하며 같이 살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저한테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게 안 되니까 기숙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숙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지금 이 시설을 만났는데 여러분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막 이렇게 사시사철 꽃이 만발하고 원체 그 전에 계셨던 분이 잘 갖고 노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 권사님이 여기를 막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수국도 있고 뭐 여기 밑으로는 뭐 이렇게 무슨 꽃이 깔려 있고, 저는 꽃 이름을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막 여러 가지 꽃 이름을 얘기하시더니 갑자기 그래 여기 보증금이 1억인데 돈은 있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올 것이 왔다.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탁 긁으시면서 그럼 왜 왔냐?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사역에 대한 마음이 와서 학교를 얻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실 줄 믿어요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좋게 해서 같이 기도하고 헤어졌는데 4일 정도인가요? 3일 정도인가 저녁 늦게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왔다 간 뒤로 잠이 안 온대요. 그러더니 보증금을 빌려줄 테니 하래요. 할렐루야. 저도 박수 한 번만 받으면 안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 박수는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박수입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엄청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거역해서 민수기에 보면 그 노뱀 사건 있지 않습니까? 뱀에게 물렸어요. 뱀에게 물렸는데 하나님은 그 뱀을 치워주신 게 아니라 노뱀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뱀에게 물려있지만 그 모든 독을 해소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아이들을 세우는 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시면 법계이신 주님께서 사망의 물을 걷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이 넘어갈 때까지 여러분 버텨주셔야 돼요. 그 제사장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법궤를 메고 그 가운데서 버텨줬습니다. 제가 IOM과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께 감사한 건 그 사망의 물을 버텨줬어요. 제가 진짜 죄송한데 그때 이분이 왜 회복이 되실까? 너무 공격이 심하니까요. 이분이 막 본인은 믿습니다 막 이러는데 저도 앞에서 사실은 죄송한데 믿습니다 같이 했어요. 근데 이게 제 마음에서 이게 될까? 지금 엄청난 스케줄을 감당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시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 파란 줄이 쉬는 날이 아니고요, 외국 가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스케줄을 만약에 저한테 하라 그러면 저는 벌써 뻗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 아까 뭐 자기가 뭐 본인이 슈퍼맨이 아니라 그러는데 슈퍼맨이 아니신 건 확실해요. 그 팬티를 바지 위에다 입질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유니폼을 입으신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맨은 분명히 아니세요. 그런데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그럼 왜 이 길을 가냐? 저분 어깨에 법궤가 메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길을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무지한 자가 국제학교 여러분 저희 원어민 선생님이 계세요. 원어민 선생님이 이제 계시는데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오시면 제가 한마디를 합니다. Would you like some drink? 그리고 두 번째 말은 이겁니다. 맥심 오 블랙. 그러면 그분이 맥심 이러세요. 그러면 나머지 통역은 저희 아이들이 해요. 여러분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그런데 국제학교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그 시스템을 넣어줄 수 있는 이 IM이 있고 또 가슴이 뛰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 방송실에서 혹은 여기 밑에 아래층에서 또 다양한 곳에서 우리 IM의 많은 젊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땅한 바로 여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학교 아이들이 약 30명 정도 되고 저희 지금 새로 신입으로 입학하는 아이들이 지금 입학생으로 이미 확정된 애들만 4명이고 지금 트라이얼로 들어온 여학생이 1명 있고 오늘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지금 입학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7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몰려오면 이게 이제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신입생들한테 분위기가 쓸려갈까 봐 저희가 지금 그걸 자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1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 주신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해 주신 딱 한 분이 누구냐면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말을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갈망을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름 부심이 오늘 일어나셨다면 여러분 이제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십시오. 그 역사의 출발이 오늘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고비 캠프만 6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뒤로 지금 고비 캠프가 지금 저희가 벌써 한 3달 정도 찼어요.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신청 오신 이 고비 캠프에 신청 오신 이 분들이 지금 이제 그렇게 많습니다. 저희는 우리 지금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박태환 목사님의 섬김을 받았어요. 광주에서 저희 팀이 8개월을 인큐베이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인큐베이팅이 길 수밖에 없었던 게 교육의 체험도 없죠. 그때는 학생도 없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발을 담갔더니 주님께서 일하심을 지금도 봅니다. 여러분 며칠 전이 아니죠. 얼마 전에 저희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는 되게 이제 지금 열심히 다니고 싶은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말씀을 안 하시고 아이한테 먼저 부모님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너는 그 학교에 못 다닐 것 같다.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 아파트값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그거에 투자를 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막 이렇게 후폭풍이 너무 심하니까 아이를 이제 2명을 보내셨다가 첫 번째 아이를 그만두게 하시고 두 번째 아이를 이제 빼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 좀 일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 아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말했어요. 야, 너 집에 안 갈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기숙형은 한 달에 한 번 집을 갑니다. 가정학습 기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훈련했던 내용들을 집에 가서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런데 안 간다 했는데 가정학습 기간에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짐을 싸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울면서 이제 저를 원망을 하는 거죠. 목사님이 안 간다고 했는데 나는 뭐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래도 제가 선포를 했어요. 아니야, 너 안 가. 주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야. 너 주님 안 믿어? 그랬더니 믿습니다. 야이씨, 믿어 안 믿어? 믿습니다. 아이씨. 네,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났는데도 이제 변화는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고비 캠프를 갔던 어떤 한 교회, 지금 이제 저희 그 인큐베이팅으로 오신 한 목사님께서 그 아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의 손주 아이를 이 아이가 고비 캠프를 갔을 때 섬겼어요. 그런데 열심히 섬기는 모습에 엄청 감동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왜 안 보이냐 그래서 제가 사정이 이렇게 돼서 아이가 지금 학교에 못 나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뜸 제가 후원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그 아이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제가 쌍욕을 했습니다. 이 새끼야, 짐 싸갖고 와, 이 새끼야. 그랬더니 애가 말이 없어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구보다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야. 믿음이 없는 게 불쌍한 거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그게 불쌍한 거지. 그리스도인은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야. 너는 오늘 그리스도를 얻었다. 담대해지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38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반대편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38에 하나님을 만나서 39에 신학교를 가고 40에 교육전도사가 되고 41에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의 생리나 아니면 이제 어떤 아까도 우리가 이렇게 내려올 때 저와 같이 이렇게 동행하셨던 우리 복음인교회 목사님께서 어떤 목사님들은 개척형이 있고 어떤 목사님들은 관리형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형적인 개척형입니다.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제가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되시는 분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는 여러분 마땅한 바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어떻게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드리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까 그 구절 한 구절 부탁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린 한 구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려오려고 할 때 주님께서 제게 지난주에 강하게 말씀을 주셨던 이 말씀입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사망 가운데 버텨주실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휩쓸려가는 어른들이 아니라 그 사망의 중간에 서서 우리 아이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여러분 버텨주실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이론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내는 어른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당당하게 쓸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제가 할 수 없는 목회자라는 걸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제가 맨날 자랑합니다. 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 팬티도 바지 위에다 입지 않고 저는 슈퍼맨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 귀하신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나에게 역사하신 이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서 진짜 가치가 뭔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첫 번째로 내가 정말로 높여야 될 분이 누군지, 그것을 어려서부터 아는 그런 아이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